자, 요한계시록 기존의 해석들로 들어가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여러 그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수백 가지인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 형태들이 나오니까 그걸 정리하면서 그것을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또 그러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개념이 이제 재림과 이 천년왕국과의 관계로 그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을 놓고 천년왕국의 그 직전에 있느냐 직후에 있느냐를 놓고 크게 그 세 가지 그 해석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방식이 가장 그 포괄적이면서 또 전체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 역시 이제 이 방법이 가장 그 지금까지 나온 방식 중에서 정리 중에서 가장 그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의 바로 앞에 있다, 그 직전에 있다. 재림이 이런 경우는 천년왕국 전이라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죠. 예. 재림이 천년왕국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직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후천년설이에요. 예, 무천년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기간에 상관없이 이 전후의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거죠. 상징적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냥 통째로 다 천년왕국으로 보는 이 두 설의 어떤 그 약점을 약간씩 보강한 것이긴 한데 역시 문제가 많은 그런 개념이 되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천년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원문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읽는 그대로 보면은 전천년설로 되어 있어요. 즉 천년왕국에 앞서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여기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19장이고요. 천년왕국이 20장이거든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를 이 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뒤에 생겼느냐면은 문제가 이제 한 가지예요. 이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약속대로 발생하지 않은 거에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요, 처음 읽으면 무조건 다 100% 다 전천년설로 읽힙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읽었고요. 이후에 계속 유럽부터 그렇게 전천년설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린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것이 500년이 지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재림이 15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오지 않으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천년설 이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마 절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요. 요한계시록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속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기간이 이게 말이 500년 1000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500년 1000년이지. 우리나라 500년 저희면 이순신 장군 때예요. 그것도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정말 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오지 않으시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없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꾼 겁니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바꾼 것이 바로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이 시간순 기록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 재림이 먼저 있고 19장에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것이 이 두 해석이고, 반대로 전천년설 이 안쪽 전천년설의 이 안의 내용이 기간에서는 이렇게 속히 임하지 않으셨지만 그 안의 내용이 굉장히 합당하게 정리가 됐다면은 사실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도 안에 이 천년왕국 직전에 재림이 있다는 것만 좀 일치하고 합당하지 그 전에 앞선 7년 환란의 그 안에 일정이나 내용들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대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해석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서로가 조심스러워서 서로가 맞다 틀리다를 안 하고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참 이상한 진리의 해석 상태가 돼 있어요. 세상에 그게 진리인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게 진리라면은 진리 자체가 이상한 거죠.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를 놓고 이 해석 저 해석 저 해석도 다 그냥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들 중간에서 다 머물러서 서로 비평하지 말고 서로 우리 그냥 손잡고 서로 그냥 있자라는 이게 진리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상태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태가 진리라고 인정되면은 이러한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만난 주님, 응답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난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완전 무결해도 보통 완전 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 무결이라는 단어도 너무 미흡하고 왜소해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미흡한 단어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석한 분들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 먼저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죠. 후천년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의 의문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요. 예수. 여기가 구약시대죠. 그래서 예수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사이가 교회사인데, 그렇죠? 교회사인데,
후천연설은요, 이 교회사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이 교회사 자체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이 천년왕국 끝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후천연설이니까 천년왕국 직후에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참,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도 그렇고요, 영적 해석도 능히, 천년왕국은 교회사가 능히 될 수 있어요. 그런 해석으로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곧 교회가 이 성령이 거하는 이제 이 성령의 운동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퍼져나가서 확산되면서 마지막에 재림까지 간다는 것이니까 천년왕국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천년왕국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후천년설은 이제 바로 이 내용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만든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첫 교회, 초대교회는 미약했지만 초대교회의 그 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공인이 되면서 이 복음이 점점점 이끌면서 교회사가 또 세계사, 중세사 되면서 인류사를 이 서양이 이끌면서 인류사가 곧 세계사, 그 세계사가 교회사가 되면서 복음이 확장이 돼서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이룬 상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복음 전파가 땅끝,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온 땅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니 맞죠. 그러니 이 기간을 교회사라는 이 교회의 확장 기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 해석으로는 가능해요. 문제는 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봅니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왜 성경이 말하는 특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전후의 내용하고 이 대응이 잘 맞으면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잘 맞는 부분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상황들, 말씀의 충돌 상황들, 설명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들만 계속 나타나는 즉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멈출 수밖에 없는 이 해석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교회사 입장에서는요,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확장을 합니다. 교회사가 바로 그 역사죠. 교회가 계속 확장을 하면서 온 땅을 복음화시키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와서 재림에 이른다는 것이 교회사로 보면은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교회사가 천년왕국이 되는 순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사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만 천년왕국은 이렇게 조금씩 왕국을 넓혀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과 예언서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 즉시 완성된 나라지, 왕국이 시작되는데 미흡에다가 조금씩 확장해서 영토를 바뀌어서 천년왕국이라니 천년왕국의 제국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확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가 있지만 성격에서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러고요. 또 동일하게 보면은 이제 이 후천에서는 이제 이 끝에 천년왕국 다 지나고 교회사가 지나고 이 끝에 여기에 이제 7년 대한난이 있으면서
7년 환란이 여기 있으면서 그 환란 있으면서 이 끝에 환란 끝에 재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교회사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지금 올해가 2015년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2000년 가까이 교회가 확장을 하면서 땅끝까지 퍼져간 거예요. 퍼져가다가 7년 대한난을 맞으면서 재림이 돼. 이거는 설명이 돼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천년왕국이 될 경우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애초에 확장되는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시작이 되면서 완성이 된 나라일 뿐인 것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나라의 끝에 천년왕국의 끝에 왜 갑자기 7년 환란이 또 와야 되느냐. 이 얘기도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 끝에 7년의 전쟁은 있어요. 이게 공마복 전쟁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7년의 전쟁은 있습니다만 7년의 환란은 천년왕국 끝에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7년 환란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들한테 왜 다시 7년 환란이 왜 또 와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아주 치밀하게 맞춰져 있는 구조를 못 보니까 그러면서 이 구조라는 것이 또 보면 비슷한 면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사가 천년왕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거든요. 상징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마찬가지 구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이렇게 보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여지 하나를 보고 이걸 딱 맞춰버리면 나머지 부분하고는 이제 오히려 안 맞고 충돌하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거. 그럴 경우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아예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만 아주 미약한 근거라고 하면은 그거 미약한 근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순서를 지금 바꾼 건데 이렇게 하기에 너무 무리한 점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씀 내용하고 갈수록 안 맞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자, 지금 조금씩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 후천년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설명으로는 전천년설로 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전천년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으니까 전천년설이죠. 그래서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천년왕국이 20장입니다. 그리고 재림 뒤에 심판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를 천년왕국을 이 앞에 교회사로 놓으면서 후천년설로 하면은 여기가 20장이 되고요. 여기가 19장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금 뒤집어진 순서가 된 거예요. 그쵸? 계시록 순서가 거의 다 시간순이고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 그 이상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곳곳에서 나오겠죠? 지금 앞서 본 것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은 바꿔놓으면은요 요한계시록 하나의 그 책 하나의 말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하고 또 어긋납니다.
왜냐면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하고 동일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역시 37장부터 이제 39장까지 그 뒤까지 환상선정까지 가면 이제 48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앞부분까지 보면요. 슈거가 있고, 슈거가 재림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마국전쟁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19장 아닙니까? 여기가 20장. 20장도 앞부분, 이 뒷부분 정확히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서를 이걸 일로 갖다 놓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순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까지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만일에 성경이 있고요. 어떤 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면 참 좋겠어요. 일치하면 참 좋죠. 그런데 만일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자, 이러면은 두 얘기가 있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저 같으면은 이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나 어떤 특정 부분의 말씀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더 이제 큰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안 맞으면은 해석을 돌아본다고요. 해석이 뭔가 잘못되었다. 해석자가 잘못되었다. 당연히 이 해석을 다시 보고 다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후천선사는 반대인 겁니다. 해석을 놓고요. 이게 둘이 안 맞으니까 성경이 잘못됐네? 성경이 잘못됐네 하고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천년왕국 기의 재림으로 놓으면은 상징적인 거 해석 몇 가지만 맞고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거 투성이의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놓고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전 이러한 시도를 안 하거든요. 저는 성경이 100%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사람이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저자들 스스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다 맞춰져 있어요. 단어 하나까지 다 진리로 다 맞춰져 있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거나 해석자인 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성경을 고치는 건 저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후천전설은 이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순서를 바꾼 거지만 이 순서 바꾼 것도 엄청난 겁니다. 순서를 바꿔놓으니 앞에 일어난 사건을 뒤에다 갖다 놓고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 갖다 놨으니 그 전후 얘기들, 주변 얘기들이 얼마나 안 맞겠으며 또 깊게 상황들을 묵상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것이 나오면 나왔지 맞다는 것 쪽으로 나오겠습니까? 또 책 하나만 바꾸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6권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바꿔놓으면 그 나머지 책들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큰 상관이 없다라고 후천연설 주의자들이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말씀의 왜곡이 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 몇 가지 예를 보죠. 자, 지금 이렇게요. 이
계시록이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더라고 기록한 이 내용을, 이 천년왕국을 그 앞인 교회사로 써버리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앞에 썼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칠레반자는 여기 있다고 해도요. 여기가 이제 그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여기가 신보자의 대심판이 되어버려요. 즉, 재림과 심판이 같아져 버립니다. 재림도 물론 심판이죠. 그럴 때 재림 심판과 이 신보자 심판은 전혀 틀린 내용인데 이제 시점이 좀 같아져 버린 거예요. 물론 계시록도 이렇게 써 있질 않지만 이렇게 되면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두 번 사망한다고 계시록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두 번 사망을 하는데 첫 번째 사망이 재림 직후고요. 재림 때고요. 두 번째 사망이 심판 때인데 그게 같은 시점이 되면서 이 두 번 사망이 한 번 사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놨더니 주변 얘기들이 이제 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별뜻 아닌 것 같이 지금은 보이는데요. 뒤에 이제 구조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성경은 다 무너집니다. 이거 하나만 그냥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심각하게 해가고 어떻게 해서 무마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혹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다. 왜 무너지는지 지금 안 보이신다면 나중에 구조까지 가셔서 천국과 지옥의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 내용이 워낙 많아서 또 앞에 얘기할 수 없어서. 사탄은 반드시 두 번 사망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 요한계시록이 사탄의 사망을 두 번 기록한 거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천년왕국을 당겨서 교회사로 놓으면은 에스겔서하고 안 맞는 건 물론이고 다니엘서하고도 또 안 맞죠. 다니엘서에서 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본 그 내용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기존의 해석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왜 안 맞는지는 뒤에 가서 이 뒤에 이제 후천에서 하나에서 모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천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제 해석 넘어서 이제 본문 들어가서 그리고 예언서 확인하면서 다니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 내용들 다 볼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예언하고 또 안 맞습니다. 그리고요,
만일에 천년왕국을 여기다 갖다 놨다면, 교회사로 천년왕국을 봤다면요, 좀 약간 그 유치한 면이 있지만, 지금 교회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AD 1년이 시작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2015년인데요. 지금 이건 그냥 대략 2000년입니다. 2000년. 만일에 교회사를 천년왕국이라고 넣는다고 치면은요, 좀 제가 유치한 트집을 잡지는 않는지 좀 염려가 되지만, 이 천년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민망하지 않나요? 2000년이 지났다니까요. 2000년. 용어가 반타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2000년 왕국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7천년 역사에서는요. 7천년 역사에서는 여기까지 6170년이고 이 뒤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기간이 82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에서 한 171년 정도 당겨져서 천년이라고 부르기 약간 좀 저도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이라고 부르려면은 900년대 안에는 들어가야 천년이라고 부르기에 좀 합당하지. 800년대까지 가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도 약간의 그 민망함을 놓고 좀 인정해 달라고 하고 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사 기간이 2000년이 지금 다 채우고 있고요. 연대의 수로는 2000을 이미 넘어섰는데 이걸 어떻게 천년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간을 반으로 잘라먹었잖아요. 지금 171년 조금 모자르다고 이거 지금 맞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후천년설이 이러한 그 내용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리한 해석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 용어에도 어떤 그 힘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사 기간으로 하면은 이제 2000년의 기간을 반으로 잘라서 천년으로 용어를 붙이면서 그 명분이 없어지고 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로마 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인류 역사상